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아도 많이 작지 않았나 싶습니다. 척추장애든지 성장 발육이 안 되는 질환이든지 분명한 것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장애가 죄의 결과로 인정받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입니다. 또래집 또래들로부터도 많은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으면 살짝 옆에서 지나가다가 비웃기만 해도 그게 더 뼛속까지 느껴지는 법인데 대놓고 말하는 말 참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동네 어른들로부터도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다. 너의 장애 죄로 인한 결과다. 3, 4대에 이르는 저주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계속되는 비난, 누구에게나 치욕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치욕스러운 현장에서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계속 날마다 싸울 수는 없고 키가 작아서 싸워도 날마다 질 뿐이고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돈이나 왕창 벌어서 너희들 콧대 다 꺾어줄 거야. 내가 작아도 너희들 언젠가 그 경멸 멈추게 해줄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우위에 설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리라는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깟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로마의 개라면 어때? 조폭이면 어떠고 사기꾼이면 어때? 세리라면 어때? 나는 그동안 비난 많이 받았어. 세리? 많이 비난받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빨리 돈 벌 수 있는 곳이야. 왕따 당해도 괜찮아. 이 정도 외로움과 비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삭개오는 굳은 각오로 그곳에서 열심히 합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으로 자신의 핸디캡 극복하고 노력하려고 누구보다 더 열심을 품고 일하고 남들이 욕하건 말건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나중에는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에 우뚝 선 거룩한 승리자라고 홍보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는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게 아니라 결국 또 죄인이란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는 올라왔는데 그 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비전을 성취했는데 마음의 허전함이 갑자기 더 심해집니다. 남은 건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개라는 비난뿐입니다. 비난이 계속되면 내성이 생길 법한데 이상하게 세리장까지 오고 난 뒤는 더욱더 마음이 고독하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외로운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지만 소문은 익히도록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그토록 거대하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중에서 제일 삭개오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자기와 같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오시면 자기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지심인지 나 같은 놈이 찾아간다고 만나나 주실까?
이렇게 체형도 못난 사람 만나 주실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 역시 아니겠지? 주제를 알아야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앞에서들 다들 난리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 시끌벅적합니다. 예수님 보고라도 싶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더 잘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가 서 있는 나무까지 다가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발 근처에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아마 콩닥콩닥 뛰었을 것입니다. 뭐라도 말은 걸고 싶은데 수줍은 새색시처럼 말도 못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가슴 아프게 사람 예수님을 쳐다만 봅니다. 남몰래 짝사랑하는 사람 쳐다보듯이 예수님의 그 머리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눈을 들어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 한순간의 눈 마주침이 삭개오에게는 천년을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만 마주치는 것을 떠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갑자기 불러줍니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하면서 삭개오는 충격으로 그 나무에서 떨어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멋진 분이, 메시아라 불리우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들 예수님 부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것도 영광인데 게다가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너희 집 가자. 삭개오야,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 너희 집 가자. 일생토록 삭개오는 저주의 소리, 따돌림의 소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껏 살면서 이렇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을 듣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 가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 가자. 여러분, 이 말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말 없습니다. 이것보다 최고의 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니 삭개오가 지체할 이유가 없어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문에 로마의 개의 집이라고 침이나 뱉고 다니던 그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신다니 지체할 이유가 없어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립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 들어간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늘 듣던 비난입니다. 그 비난 속에서도 이제인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자기 집에 나를 따라오시는 그 예수님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단해버립니다. 저 나쁜 짓 하면은 몇 배나 갚고요. 내 소유의 절반도 가난한 자들에게 드릴게요. 나눠줄게요. 여러분, 삭개오 그는 예수님 만나고 변해버렸습니다.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외견상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람,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은 사람, 더 이상 돈과 사회적 지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그 인생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 다 무시해도 나 이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제 이 사람 왕따 시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계열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망 권세에서 영생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더러운 사탄도 우울증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자살 충동을 주었지만 이제는 마귀도 사람들도 함부로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순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순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순수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주신 순수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부디 이 악착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순수하면 오히려 당하는, 순수해봤자 좋은 것 하나 없는 그런 세상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 순수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순수함은 그냥 바보스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온다 하시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영접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순수입니다. 아이가 엄마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 없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그 마음이 순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야물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돈은 벌지 모르지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약육강식 같은 이 사회에서 수고하고 무겁게 살다가 결국에는 차디찬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똑같은 것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야물게 사는 거 그것도 별거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슬플 뿐입니다. 강하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혼자서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야물게만 살아가는 것, 악착 같은 삶, 그것은 그다지 여러분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제껏 삭개오같이 악착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매일매일 구원의 은총이 그 안에서 솟아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한평생 복에 겨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